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단잠에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의 진리와 감동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해석도 하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이 아이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와 수치의 결실인 아이의 생명은 거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가 원수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생명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원수들의 비방을 막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가 죽게 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이의 육체적 죽음이 반드시 아이에게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육체적 죽음이 아이의 종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죽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다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오늘 본문 24절의 이 아이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아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24절의 이 아이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이 아이는 내게 사랑을 입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내게 크게 사랑을 입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어쩌면 슬픔에 당겼던 다윗과 이 밧세바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인들과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밧세바와 같이 불륜으로 맺어진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부인들과 자녀 중에서 왜 하필이면 불륜과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로 맺어진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여디디아의 축복을 주시고 그 아이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한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질렀던 죄는 미워하시지만 다윗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산물인 첫 아이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잊으셨다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는 이 약속은 다윗의 범죄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효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설교드린 것처럼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24절 이전에는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성경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 24절부터는 드디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허물 많은 두 사람을 이제 받아주신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어쩌면 수치스러운 운명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과거의 수치로, 과거의 죄로 그들을 얽어매지 않으십니다. 정상적인 다른 부인도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자녀도 많이 있었지만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번 크게 잘못하면 평생 그 과거의 허물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얽어매고 매장하려 합니다.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오늘 여디디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진리가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대속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격이 있는 의인들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 심지어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여디디아입니다. 사랑받을 신분도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행위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여디디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 사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여디디아의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둘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갚는 길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에게 발견되는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12장 16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첫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아의 복을 주셨을 때
다윗은 그 사랑 또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의 복을 선포했을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와 밧세바는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디디아의 그 이름은 너무나 과분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야, 양심적이다, 염치가 있다, 겸손하다 말하고 칭찬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거절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이해할 수 없어도, 염치가 없어도, 송구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기꺼이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여디디아의 사랑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고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 아니 최고, 아니 첫 번째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인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성향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순종의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디디아의 사랑을 100%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사랑 찬양하고 믿는다 말하지만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넓이가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이해 못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에 자격 없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디디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보면 다윗은 버림받아 마땅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은 여디디아의 자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보면 버림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여디디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디디아의 사랑을 주셨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슴으로,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사랑입니다. 부디 여디디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여디디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인 다윗의 믿음 또한 아버지 우리가 본받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밧세바 같고 다윗 같고 아버지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디디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입을 벌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닫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다 우리가 분석할 수 없어도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높이 높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 같고 밧세바 같지만 여디디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디디아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여디디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이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도 누리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평생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너무 오랫동안 항상 이렇게 갈등하는 민족들, 하나님 이 갈등을 이 민족이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디디아의 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서 처다의 죽음도 받아들이고 여디디아의 복도 감사로 받은 것 아버지 우리에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희들, 죄인된 저희들에게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존귀한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감사로 받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여디디아의 축복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게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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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가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자녀의 권세
권세,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